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을 자꾸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가지의 사명이 뭘까요?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가을의 계절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곡식은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열매, 정욕의 열매, 가라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하면 맺어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묵상을 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고민을 하기 원하는데, 열매는 신기한 건 죽은 나무에서는 절대 맺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곪고 썩어가는 나무에게서는 물을 주어도 더 썩을 뿐 절대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신앙이 곪아가고 썩어가고 죽어간다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며, 열매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나무에서 맺듯이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먹기만 하고 움직이기 싫어 그러면 배가 나오고 살찌고요, 비만 걸려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육신의 운동만 하지 말고 영적인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아멘이 또 소풍 가시나, 영적인 운동을 하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사해바다. 여러분, 그 불은 왜 사해바다입니까? 죽은 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밖으로 배출하지 않아요. 고인물이지요. 죽은 물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사해바다처럼, 여러분, 죽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잘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운동도 잘 하시고, 그거를 같이 해야 돼요. 이 육체의 원리 속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 우리가 여러분 눈에는 이 몸이 보이지만요, 이 몸의 원리,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어요. 육신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이 있어요. 그 영적인 몸을 잘 건강하게 해서 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 먹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운동을, 다이어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들 돼가지고 건강한 열매, 건강한 나무, 건강한 곳에서 좋은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방향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구약으로 봤을 때는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의 나무였어요. 그 시냇가의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이 아멘하는 자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곁에 잘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생명이신, 다시 한번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잘 심겨집시다. 교회 다녔다고 심겨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렸다고 심겨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그렇게 주님 곁에 심겨지려는 거룩한 노력과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심겨지고 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늘 나를 경계하고 점검하고, 아멘. 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건 아닌지 또다시 나를 점검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예수님 잃고 여러분 며칠을 왔던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 잃어버린 채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고, 주님의 공급이 끊어졌다면 다시 나를 점검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육하 원칙이 뭐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그죠?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육하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자, 벌써 답을 띄워놨네요. 자, 언제 맺어야 되죠? 살아있을 때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이 끊어지는 그날에는, 끊어진 다음에는 아무리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신앙의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요 축복이고, 살아있는 것은 기회고, 살아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왜 살아있느냐?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살아있는 이유가 왜요? 열심히 돈 벌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러면 당신에게는 가지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의 사명을 갖고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심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위해 심었다는 것은 잘 심은 거죠. 좋은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육신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심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심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심는 기회인 거죠. 그럼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이 살아있을 때 육체로부터 썩어진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정말 썩지 않는 놀라운 영원한 열매를 심고 거둘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이 부자가 여러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가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자기 성공하는 가지에만 집중했을 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여러 세상적인 열매만 맺으려고 하고 주님의 가지로 열매 맺지 못했을 때 죽은 다음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됐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그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살았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살았을 때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고, 살았을 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하세요. 귀향이 앉았으면 아멘이라도 하고 앉아있자.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을 기회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유일한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열매 맺기를,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뒀다는 것, 세상의 열매, 돈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매든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쌓아두는 열매든 육신이 있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살아있다는 엄청난 기회를 신령한 기회로 바꾸지 않고 육신의 썩어질 기회로만 바꾼다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령한 농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세월 간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전에 어떤 이제 분이 계세요. 교회를 참 전도하고 총력 전도들 막 전도해도 맨날 그때만 와서 그냥 음식만 먹고 기념품만 받아가고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돼가지고 막 정말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요 사망 선고 받아 죽는데요. 오늘 하루 이틀 못 넘긴다니까 그 천국 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라고. 근데 어떻게 그분 놓고 돌아가시게 천국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주여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막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 목사님 상원에 이렇게 소리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돼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날 죽는다더니 살아났어. 남자분이에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하면서 내가 신방을 해줬는데요. 자꾸 예배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려주니까 10분에서 20분 총알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귀가 열린 이제 말씀을 듣더니 고개 끄덕이길래 끄덕하지 말고 아멘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멘을 설명해 줬더니 아멘 하는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분이 나를 기다려요. 내가 안 가면요 이틀, 3일 목 빠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가고 근데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것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요.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고개를 이렇게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듣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천국 지옥을 믿게 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분이 거동을 못해요. 그냥 넘어지게 된 몸이 기운이 없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예수 믿을 걸. 그래서 그분이 세례 받고 싶어서 부축해져가지고 가가지고 세례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을 웬만한 권사님보다 잘해. 권사님들은 아멘 안 잘해요. 근데 그분이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 말이 기억이 나요. 인상이 기억나. 목사님, 참 살았을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믿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러 교회 가고 싶어도 충성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회개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좀 하나님께 하면 된다고. 부자의 이 강도도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마음만 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기억이 나요. 믿는 것도 젊을 때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믿어야 되는데 다 기회 놓치고 버스 지난 다음에 그제서 마지막에 믿게 됐다고. 그래도 믿은 것이 감사죠. 하지만 열매 맺기에는 너무 조건이 안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께 열매 맺는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심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이 말씀은 살아서 영혼의 때에 좋은 것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것은 살아서 천국을 위해, 예수를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 신앙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데 힘을 쓰지 못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이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살아있는 이때 예수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 증인으로 영원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 말씀해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12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3절 띄워줘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육신의 열매만 맺고 주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영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을 말해요. 지금은 살아있죠. 예수님의 신앙 열매 안 맺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여러분 열매와 세상적인 열매를 잔뜩 맺고 자기 만족으로 부자처럼, 야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돈을 벌었다, 내 자녀들이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다, 야, 주님은 말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열매 맺은 줄 아느냐? 너의 끝은 불사람이 되리라.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신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유혹을 이기며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을, 생명길을 걸어가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것이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산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주님의 찬송이 되는, 주님의 기업이 되는 삶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0월에서 12월 달을 여러분 가을에 열매 맺는 절기인데, 우리도 정말로 여러분 신앙의 이 열매가 이번 이 가을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서 금보다 귀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금보다 귀한 이 세월을 잘 아껴서 신앙의 열매 맺는 데 주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어디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맺어야 되죠? 어디서 맺어야 돼요? 천국 가서? 아니죠. 이 땅에서. 어디요? 자, 어디서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여기 봐요. 여기 졸지 말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내용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23절에서 26절 쪽에 보면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오후에 설교를 했는데요, 이 밀알이 땅에서 썩어져야 하듯이 그냥 공기 중에서 여러분 썩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썩어지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쓰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썩어져서 이 땅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행함과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합당하게 맺히기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학생이 시험이 없다면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죠. 또 시험을 봐도 그에 따른 결과가 없다면 뭐더러 열심히 시험 준비합니까? 대충 빵점 맞으라 100점 맞으라 똑같다면. 그런데 시험의 성적에 의해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열심히 잠 안 자고 수능 공부를 하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육신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육신의 몸으로 산 대로,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몸으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 받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차라리 이 육신의 괴로운 세상 인생길, 힘든 참 인생길을 빨리 주님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러나 이 육신이 있을 그때가 몸으로 행한 대로 받아야 되니까 심지 않고 빨리 주님만 만나면 뭐합니까? 열심히 심고 열심히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 심판 때 여러분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상벌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냥 대충 재밌게 살지요. 바울도 그럽니다. 천국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길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생이 없다면, 그러나 그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여러분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열매 맺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그러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죠. 이 주일날 안 나오고 유럽 여행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 안 하고 믿음생활 안 하고 중성과 봉사 안 하고 그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배짱이처럼 열심히 즐긴 다음에 영혼의 때에 겨울을 어찌 갈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니? 하면 주님,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냐?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야 된다는 마음 하나 갖고 주기철 목사님이 모두 일을 걸으시고 우상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순교를 하셨지요. 이 땅에서 썩어지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천국의 열매를 위해, 신앙의 열매를 위해, 예수님의 열매를 위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 성공하고 자기 만족 속에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시집가고 돈 벌고 장가가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천국을 위해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열매 맺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열매 맺힐 사역의 대상이고 선교지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혀야 할 이 땅은 받침을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데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매 맺기 힘쓰자는 거죠. 우리 한번 옆서 이렇게 좌우로 손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흔들면서 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육신의 열매 말고, 육신의 열매는 말하지 않아도 진로 걱정하고 직장 잘 다니려고 하고 돈 잘 벌려고 꼭 고민하고 머리 하얘져요. 근데 신앙의 열매 잘 맺으려고 정말 고민하는 분이 여기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가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하는데, 이런 고민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은, 내가 대부분 대화해보면요, 삶의 고민이 요즘에 열매 잘 못 맺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돈 걱정, 세상 걱정, 세상의 열매, 이런 부분 때문에 다 고민이에요. 관심이 다 거기에 있어요. 오늘 관음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은 세 가지만 할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제 뭐 아시죠? 무엇을 맺을 것이냐. 예, 우리가 다 좀 알고 있겠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요. 한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뭐죠? 그러니까 너희 여러분 성도님들은 뭐죠? 하나님의 밭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른 거는, 우리는 누구의 밭? 하나님의 밭이면 가라지를 심고 싶을까요? 알곡을 심고 싶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밭인데 이 밭에 자꾸 세상 성공과 다른 세상적인 열매만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열매 맺어야 되냐?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씨 뿌리는 자 비유. 한번 넘겨주세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길밭 나오고 돌밭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뭐죠? 네? 한번 읽어야 되겠네. 안 되겠네. 요거는 읽고 넘어가야 돼. 자,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그러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심겨져서 맺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성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고 잘 듣고 뿌리내서 맺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죠?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 우리가 유대인과 다른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6절에서 26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의 열매 16절에서 26절 시작.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부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게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못 얻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에 열심히 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전국 가기 위해서 육체의 일만에 힘쓰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냐.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앞에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야 성령 안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열매,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 오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이런 열매를 위해 신앙생활 힘써야 되겠구나, 우리가 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인 열매의 목적을, 열매의 궁극적인 목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외치면은 크게 아멘 하세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자,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니까요. 어떤 열매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에 사도 요한이 회개했다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기도의 열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믿는 자를 보겠냐, 주님 오시면. 근데 그 믿는 자가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기도의 열매. 그 누가복음 21장에도 뭐라고 씁니까? 34절 36절에 주님이 오실 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근데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기도 아니요, 내일부터 기도해야 한다며, 나는 내 스타일 아니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옆 사람에게 아주 손 좀 확 잡으면서 그래요. 내일부터 기도로 열매 맺읍시다. 안 하려고 안 하는 거 봐, 옆 사람에게. 참. 그리고 무슨 열매냐면 크게 아멘 하세요. 믿음의 열매. 이거는 제가 오후에 설명할 기도에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순종의 열매. 아멘 하시라고. 아멘. 순종의 열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곧 믿지 아니함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염소 같은 내가 여러분 순종형으로 길들여지고, 제가 지난번에 예배에 대한 비밀을 말하면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하세요. 사랑의 열매. 무슨 열매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막상 사랑의 열매 하면서도 사랑을 좀 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좀 가지시라는 거죠. 사랑은 주는 거고 이타적인 사랑인데, 우리 때로는 기독교는 더 이기적이 돼서, 우리 곽규명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야가면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이제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데,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모습을 좀 열매 맺기 위해 힘쓰고, 또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감사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재림 신앙에 꼭 맺어야 할 열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너희를 향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의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그 자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근데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꾸 불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엄청 불평했잖아요. 이렇게 불평 저렇게 불평.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며 감사의 열매 맺으시고, 여러분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여러분 믿음을 하면서 전도의 열매, 이건 패스할게요. 더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 또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도 했지만 이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여러분 9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9절,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해. 운전하다가 한번 뭐 하면요 막 계급장 떼고 막 쌍욕이 막 나가. 예, 의롭지 않아, 불의해, 진실하지 않고 자꾸 거짓돼. 이것은 우리 성도가 맺혀야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나우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멸할 때 저들의 강포함 때문에 하나님 멸한다고 했어요. 강포하다는 것은 사납다는 거예요.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착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조금 잘못하면 멱살 짚고 장로는 잘못하면 장롱이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진실함, 오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했어요. 다음에는 또 나머지 3개 할 건데, 웬 언제 맺을 것이냐? 이 땅에서. 아니요. 언제는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어디서? 이 땅에서. 무엇을? 제가 쭉 말씀의 열매,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